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는데요, 고독할 때에 그게 자꾸 깊어지면 절대 고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는데도 쓸쓸한 거예요. 명절이 되었는데 집안 식구들이 한 3, 40명 모이는데도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은 아주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그렇게 그냥 수백 명이 한 직장 동료인데도, 가까운 친구 동창들이 수백 명이고 수십 명이 있고 한데도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처지에서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절대 고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리스먼이 현대인의 자화상을 고독한 군중들이다, The Lonely Crowd,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고독해서 고독하게 있는 고독한 군중,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 고독이 극단화되면 사람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 고독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새 어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이 독도와 같이 그렇게 고독하게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임금의 핍박 아래서 그가 3년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초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엘리야도 핍박 앞에서 하루길을 걸어가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쌀이대와 같은 작은 나무의 그늘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선배들보다, 선진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야훼 신앙의 지킴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있어. 너만 절대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야곱과 엘리야와 같은 절대 고독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 낯을 피해서 그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전에 그는 피신해야 됐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지가 취하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는 형을 속이고 들어가서 받고서는 도망했는데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해외 20년 이민하면 한국말 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오지 않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하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하게 그 20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소. 더러 목동들이 화가 나면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하루길, 사흘길, 나흘길 멀리 떨어져서 양떼 키우는데 화가 나면 새끼 뵌 양의 옆구리를 발로 꽉 차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낙태하게 돼요. 다른 목동들은 흔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헛발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동들은 주인이 보나 하고 하루길 떨어진 멀리에서 수장 하나 잡아서 야외에서 잡아먹고 했던 일이 있지만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의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는 외삼촌 집안 식구들, 외사촌들 말투가 아주 툭박집니다. 그리고 입을 한 발 내밀어서 하는 얘기가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올 재산을 다 저렇게 자기 것으로 다 샀네. 아주 꽃같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얼굴이 아주 굳어서 그를 대하니까 그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귀향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20년 전에 형 속이고 그렇게 도망질 쳤으니까 그 길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세월이 약이니까 20년 지나면 형도 이제 마음을 풀었겠지. 그러나 천만에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떠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수많은 짐승의 무리를 그리고 많은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순식간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머리를 썼습니다. 이 짐승의 떼를 이렇게 저렇게 분배시켜서 하나씩 한 떼씩 한 떼씩 형에게 예물로 보내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도 인간 방패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고 나면 형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끝에 남아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자신감이 생겨야 하는데 반대입니다. 점점 더 불안은 커지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듯이 그의 마음은 깜깜해졌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곱, 20년 동안 정직히 살고 열심히 살았던 최선을 다한 야곱, 그가 지금 이렇게 절대 고독에 있지만 이 상황이 최종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이번 이것이 제일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최후 무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 제일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커튼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게 최종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열왕기상 19장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구운 떡과 물병을 먹게 해서 걸어가 시내산까지 가야지 하고 그를 일으켜서 40일 밤낮으로 걷게 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새롭게 시작되는 무대인 줄 알라.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맥입니다. 제2의 막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씨름을 택했을까요? 씨름은 가장 가까이 서로 만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악수는 떨어져서 악수합니다만은 씨름은 목을 그냥 어긋 맞추고 하던 배와 배를, 다리와 다리를 걸어야 되는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이 씨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또 보니까 제일 위에 서서, 꼭대기에서 서서 까마득한 사닥다리 끝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때는 너무 초월적이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와서 맞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 아주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막장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꼭 그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그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엉치뼈를 한번 탁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힘줄이 그냥 충격을 받으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부러진 사람처럼 쩔뚝거리게 했던 하나님이 살짝만 때리더라도, 그런데 씨름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간사이 와카야마현의 키지, 한문으로 귀할기자의 뜻지자 휘지역의 역장이 고향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카야마 전기철도 그 일대의 그 철도 사업을 하는 이 회사의 이 고양이, 타마라는 고양이가 임원입니다.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는 줄 몰라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에서 그 타마 고양이를 광고로 쓴 적이 있습니다. 수백억을 줬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아니 미국의 천억 불이라 그럴까요?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집에 애완견에게 게 줬다. 말도 되지 않지요. 근데 사실인데, 지난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요, 엄영란 씨가 2013년 12월 27일 날 MBN 우리 종합편성 채널에 나오셔서 강신성일 씨와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거, 자녀들이 그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강아지가
나에게 위안이 되어서 나의 유산을 이 강아지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많이 납니다. 홍해바다, 어떻게 바다가 쭉 갈라지나? 사실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겨?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가지고 죽기까지 해? 말도 되지 않지.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가셨어. 이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초대교회에 순교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거 부인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12제보다 더한 제자가 되어서 그는 순교했어.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인데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꿈이 많고 꽃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고 가교하면서 지금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사로서 목회 현장에 자기 일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요. 그러나 사실인데요. 오늘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기야 했을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신 것입니다. 구정이 되어서 여러 친척의 애들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제 막내동이의 손자를 보니까 몸도 약한 데다가 숫기도 없고 여러 형제들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너 왜 가만히 있나? 저는 잘 할 줄 몰라요. 저는 약해요. 저는 힘이 없어. 아니야, 이리 나와. 멍석 깔아놓은 마당에서 예, 나하고 씨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어이차 할아버지가 꼬당땅하고 넘어지면서 야, 네가 이겼잖아. 너가 이렇게 힘 있는 자야. 이게 격려죠, 격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죽겠다고 해서 까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시면서 네가 이겼어.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 이게 사도 바울적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절대 고독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에 져주셨는가? 오늘 본문 이후의 성경의 전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아비가 될 큰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절대 고독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일입니다. 이 내일을 보지 못하면 끝내지요. 최종 무대로 본인이 무대 세트를 다 망가뜨리지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전개시킬 내용들을 보니까 12지파 12아들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막내둥이 베냐민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며 또 다른 큰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걸 다 보게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 시간 저 주시면서 일어나, 네가 이겼어 이 녀석 하고 툭 쳤는데 이게 엉치뼈 환도뼈에 힘줄이 맞아가지고 쩔룩쩔룩거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에도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걸어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아람 왕 하사엘도 네 손으로 기름 부어 임금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도 네 손으로 기름 부어 임금 세우고, 엘리사도 네 손으로 기름 부어 내 후계자 선지자를 세워야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내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그대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저주신 이유는 그의 손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주셨어요. 놓지 않고 이렇게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시네. 이전에 야곱은 손아귀가 달랐습니다. 형이 나올 때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으니까 그 손의 힘, 손아귀의 힘, 악착 같은 것으로 야곱은 살았어요. 그래서 나와서도 그 손으로 악착같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팔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고서는 아버지 앞에 형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가서 악착같이 축복 기도를 받고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악착 같은 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 앞에서 그 악착 같은 손으로 쥐어잡았던 짐승도 다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붙들었던 자기의 식구도 한 사람 두 사람 앞으로 다 내보내야 했던 그 손을 이제는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드는 야곱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사네. 푸니엘이라고. 푸니가 얼굴,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도 사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내 손으로 전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오늘 야곱의 손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전에 그의 가축들, 식구들을 방패로 그는 앞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제일 뒤에서 혼자 살아남겠다는 그런 야곱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툭 치셔서 쩔뚝거리며 나온 야곱은 겉으로는 절름발이지만 속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섰어요. 책임성 있는 가장으로. 앞세웠던 모든 가족 식구들 사이를 그는 뚫고서, 그리고 가축대 예물로 삼았던 그 가축대를 뚫고서 제일 앞에 나서서 형 에서 앞으로 쩔룩거리며 나가며 7번 몸을 굽히면서 땅에 절하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많고 쩔뚝거리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내면적인 것에서는 건강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속사람이 쩔름발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시드바에 져 주신 이유는 형제 관계의 회복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악착같이 그냥 사들이고 축복기도도 그 악착같이 받았던 그런 야곱인데, 그 일로 인하여 형 에서와 아주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곱 몸을 굽혀서 형에게 나갔더니 형이 아우야 네가 왔냐 하고 목을 엇비금 맞추면서 비비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번 구정 명절을 여러분 보내면서 30명 20명 모인 데서 쓸쓸해 뭐 그런 경우도 들어있었겠지요. 내 저 녀석 오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질 않아. 그리고 등 돌린 경우도 여러 번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년 명절 때는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형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다 이룬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다음번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된 내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씨름해서 져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이 최종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